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 산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그래서 이 설교는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완전한 윤리의 대강령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표준으로서 기준 삼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산상 설교는. 그래서 지금 이 팔복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져가 있는데 3절, 6절까지는 의미, 그래서 팔복의 특징과 의미인데 네 개의 복은 자신의 의가 없음을 발견한 단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네 개의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것은 뭐냐? 입이 받은 복을 행하여 하는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임을, 하나의 복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은 뭐냐?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헬라어로.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세상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또 있는데 천국인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모든 것들이 행복과 평화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누리는 팔복,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구별된 삶 속에서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 실학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8가지 복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돌아보겠는데, 그래서 첫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뭐냐? 심령은 성령으로 안에서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푸뉴바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갈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이렇게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보면은 제약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영적 빈곤을 자각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9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채치 마시고 없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죄를 다 토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해요? 내 안에 아직도 악한 마음, 아직도 용서치 못한 마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심령을 통해하는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술 먹은 것처럼. 시편 33편 18절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 자기 영적 빈곤을 자학한 사람. 그 다음에 4절에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곧 뭐냐, 헬라어로 호이펜톤테스라는 말인데 자신이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었어요. 공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도 덕으로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10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아픔, 내 허물을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을 십자가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걸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 20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거기에 온유한 자의 복 하고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것은 뭐냐, 온유한 자의 복은 헬라어로 호이프라에이스라는 말인데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자의 복.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굶겨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몸도 마르잖아요. 육적인 몸도 먹지 못하면 마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말씀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렇게 심령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비짝 마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래서 말씀을 또 찾아보면 시편 69편 32절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케 할지어다.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의 그 정욕적인 거, 욕심은 다 십자가에 이제 우리는 사라진 거. 이 몸에 있던 것.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쁨을 살아갈 수 있어요. 화평이 다 모든 게 다 화목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만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는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 그 2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참아내며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꺼이 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인가 그 숯불을 머리에 올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게 되잖아. 기도하라는 거야. 올려드리려. 그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요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장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외면과 내면이 일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이같이 너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말씀. 그 빛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똑같아요. 우리는 빛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가 관용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산길철 잔다고 우리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까지 우리는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다시 빛이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그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리에 이렇게 이게 곧 복음이야. 복음.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 착한 행실은 뭐냐? 거짓, 불의, 시기, 미움, 다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거기에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요 말은 또 무슨 말씀이냐?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숭고한 사랑의 바탕을 둔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체 다 죽었던 자였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핏값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린 공짜로 구원을 얻었어요. 거기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또 회개하며 주님께 내가 이런 참 연약한 자다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숭고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거기에 대표적인 그 선한 사마리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레인 제사장들은 다 그냥 저거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막 온몸이 막 다 엉망이 됐는데 죽을 수밖에 막 죽기 직전인데 다 피해갔어.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서 병원 갔다가 맡기고 돈이 모자라면 또 와서 드릴 테니까 잘 좀 고쳐주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죽었던 영혼들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단에 우리는 매맞고 막 고통당했던 자들이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지만 누구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죠. 우리를 건져주셨죠.
치료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게 선한 삶이라고 예표했지만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바탕을 둔 용서의 행위란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다지셨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이사야 53장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또 5절부터 12절에 죽기까지 복종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죠. 하나님 본체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되겠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통곡했어요. 저들의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통곡함이 들어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예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에 살아있는 종교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는 부족모혈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 창세기 1장이면.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질 않으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인 이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그런 앞에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그걸 보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통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복음 점이야.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절